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특히 예정론이라는 교리의 비중이 크다고 알려진 장로교 신자로서 평소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과연 선택받은 사람일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된 사람일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대한 궁금함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본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만약 예정받지 못한 사람이면 언젠가는 버림받을 게 아닌가. 혹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굳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안 믿어도 언젠가는 믿고 죽을 게 아닌가. 그러면서 살짝 너무 일찍 믿어서 손해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생각이나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답이 되고 또 어떤 확신을 갖게 하는 성서적 근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먼저 28절을 보십시오. 저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분석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란 곧 선택, 예정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뜻합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인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든 자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인가를 궁금해 하시거나 불안해 하실 거 없습니다. 당장 자기가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걸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서로 별개가 아닙니다. 곧이라고 하는 부사가 이 둘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예정된 자가 누구냐 하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메비우스의 띠 아시죠? 안과 밖이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이어져 있는 S자, 팔자 형식의
기하학적인 혹은 물리학적인 띠, 그걸 발견한 학자의 이름을 붙여서 메비우스의 띠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바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고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메비우스의 띠입니다. 안과 밖이 하나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곧이라고 하는 부사가 이퀄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것과 이게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냐 하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메비우스의 띠입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든 자인가를 알고 싶으시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자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답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렇게 믿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을 상대로는 직접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나의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나의 하나님 사랑이 메비우스의 띠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절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절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고 주님을 향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남달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달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달리 주님을 잘 믿어서 택해 주신 게 아닙니다. 창세 전에 이미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남이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남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 역으로 그 사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실을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둘은 따로가 아니고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메비우스에 띄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2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고 당하고 만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다 내게 도움이 되고 선이 되고 복이 되고 아름다운 결말이 되게 해주신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죽은 나무에게는 모든 게 도움이 안 되죠. 바람이 불면 더 빨리 쓰러지고, 비가 오면 더 빨리 썩고, 해가 뜨면 더 빨리 마르고, 거름을 주면 더 빨리 분해가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나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나무는 모든 게 다 도움이 되죠.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비가 오면 더 싱싱해지고, 햇볕이 비치면 꽃을 더 잘 피우고 열매를 더 잘 맺습니다. 퇴비를 주면요, 온갖 썩은 것, 무슨 개분, 돈분, 전에는 인분까지 줬잖아요. 그래도 그게 다 자양분이 되어 그 나무를 더욱 건강하게 합니다. 더욱 튼튼하게 자라게 하고, 과일의 당도도 높이고, 때깔도 곱게 해서 상품성을 더욱 좋게 합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딱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올해도 하나님이 바로 그런 복,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3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서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 모든 일에 대해, 모든 적에 대해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근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2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선이 되고 또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넉넉히 이기게 된다고 합니다. 성령이 도우시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니까 우리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지겠습니까? 다음은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외아들까지 내주신 분이 그 이상 뭐가 더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당신의 아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 어떤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는 겁니다. 아들도 주신 분이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반드시 선으로 결말이 난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히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선으로 결말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관해 어떤 문제에 대해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고 하시는 건지 그 점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애와 결핍을 이기게 하신다고 합니다. 3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무슨 경제적인 문제, 직장 문제, 뭐 건강 문제, 자녀 학업 문제 같은 거 다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것에 포함이 됩니다. 모든 것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올해도 살아가기가 그리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서둘러 현실에 투항하지 마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 이상 뭘 더 아끼시겠습니까? 반드시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인 모든 것을 넉넉히 허락하십니다. 꼭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다음은 죄 문제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할 대적은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와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33절, 34절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가 당장 우리를 고발합니다. 참소합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의기소침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를 안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잘 용납을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를 지어도 죄인이 아닙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시지 않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뭐라고 하죠? 칭의라고 하잖아요. 칭의, 칭의. 의롭다고 칭해준다.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롭지 않은데도 의롭다고 칭해준다. 그게 칭의입니다. 의인,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준다. 의롭지 않은데 실은 의롭다고 인정해준다. 이게 의인입니다. 레스트페아티궁, 자스티피케이션, 칭의, 의인.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의롭지도 않은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고 도리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죄인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값을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대신 그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값을 못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 죄를 범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불러 주십니다. 그래서 33절 이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구도 더는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값마저 주님이 당신의 보혈을 바쳐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그래서 선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단죄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날마다 죄를 반복듯 하며 살아도 역설적으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죽음을 더 이상 헛되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시지 않고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게 칭의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 죄가 우리를 패하게 하거나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온갖 썩은 퇴비가 나무에게 자양분이 되듯이 우리가 짓는 그 죄마저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장래일입니다. 장래일에 대해서도 그게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올해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신문기사 하나를 본 게 있습니다. 취업 포털인 그 알바천국이 지난 1월 5일에서 10일까지 전국 10대에서 30대 회원 1608명을 대상으로 새해 운세를 보셨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놀랍게도 응답자의 91%가 봤다는 거예요. 10대에서 30대 1600명이 빈도를 물었더니 1년에 한 번 본다가 25.5%, 반년에 한 번 본다가 25.1%, 한 주에 한 번이 13.3%, 한 달에 한 번이 13.6%, 매일 본다는 사람도 10.8%. 우리 사회가 지금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까지도, 어린 아이들까지도, 뭐 10대면 어린 아이죠, 이렇게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 두려워하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어떤 것이든 그게 결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8절, 39절을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피조물도, 장래에 일어날 그 어떤 사건들도, 심지어는 사망도, 천사들조차도, 여기에서 권세자들이라고 말하는 사탄도 마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래의 일로부터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환난도, 곤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절대 우리를 해칠 수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지독한 결말은 없고 이보다 더 완벽하고 더 무서운 결론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패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투항해서 그렇습니다. 항복선언을 해서 그렇습니다. 지 발로, 지 입으로 패배를 시인해서 그렇습니다. 부디 육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죄 문제, 불확실성의 문제로 너무 떨거나 지레 겁을 먹고 적에게 투항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바울처럼 넘치는 확신으로 우리가 이긴다, 이기되 넉넉히 이긴다고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그래서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선으로, 승리로 끝나고 결말이 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